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26장 6절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아문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엘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양과 육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리는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가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은 아마샤가 스가랴가 죽은 이후이겠죠. 또 그리고 이제 이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정복한 후에 성경은 그가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교만해진 이후에 애굽에서 가져왔던 신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그 앞에 이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지금 섬겨가는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아래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신학적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이제 아마샤를 대신해서 이제 왕위에 올랐고 성경은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시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에 대한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또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강성케 하고 그 나라가 번성하도록 약속을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사실 블레셋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가장 큰 위험의 존재였어요. 우리와 같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의 존재는 과거에는 북에서 일본이었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리고요 중국이었고요 러시아였는데 한반도 정세가 바뀌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동족인 이제 북쪽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게 완전 밀집되어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서쪽 편은 이 블레셋과 쭉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그들이 유다를 침공하고 또 잠잠했다가 침공하고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힘보다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틈만 있으면 유다를 침공하는 그래서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던 그 민족이죠. 블레셋 족속이죠. 블레셋이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지역이 블레셋 지구인데 사실은 그 블레셋 지구에 사는 블레셋 사람과 아람과는 뭐예요? 민족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블레셋도 뭐냐면 북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터키 그 이쪽 지역에서
이동해 온 족속이에요. 뭐 이스라엘보다는 먼저 온 족속이지요. 그 나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섭리해 가셨는데 이때까지도 뭐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정복하지를 못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지금 우시아로 더불어 싸우게 하셨다. 그래서 이 블릿 사람과 싸워서 이제 가드가 다 블릿 땅에 있는 성이에요. 가드 성, 아브네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릿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유다가 이제 건축했다. 자기 우리 이스라엘이라 하고 성을 건축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는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또 그 조상들과의 약속대로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을 계속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7절에 이란 전쟁, 요시야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결론을 지금 맺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말씀의 깊이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을 해요. 국가의 흥망성쇠라든지 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역사의 주관자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건 쉬워요. 그런데 뭐예요? 나 개인에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그 주권적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 작전,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육체로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내가 육체가 이것을 해야겠다. 육체로 뭔가 내 계획대로 실현시켜야겠다. 육체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이 생각이 우리는 커요.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마 육신을 입고 있지 않는 한 없을 거라고 봐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대로 하나님 그대로 낳고 우리가 육체대로 실행이 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나를 의지하게 돼요. 내 육체를 의지하게 돼요.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좋아하는 부류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생을 펼쳐놓고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갖다 놨어요. 거기에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계획이 뭐였어요? 아담을 타락시키고 타락시킨 이후에 인간을 사단에게 맡겨놓고 이 육체의 세상을 사단에 맡겨놓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만 골라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요? 사단의 지배 아래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세를 끝내고 나서 다시 이제 신약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다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때 다시 또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누구예요? 현재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인간이 내가 뭘 해야겠다. 라는 것은 눈만 뜨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 감을 때까지 이걸 생각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제도 생각을 해요. 눈 감고 있어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잠을 주신 거 은혜예요. 그냥 눈 감으면 머리만 대면 코 골고 잠자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다른 근심 걱정을 덜하게 하니까. 눈 감고 근심 걱정을 하면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혼란해져요. 그때 뭐가 없어져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던 건 잠시고요. 뭔가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돼요. 이게 육체로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잠자기 전에 우리가 뭘 기도해요? 많은 기도가 있지만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우면 코골게 해주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셔야 돼. 그게 뭐야?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누리는 방법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아파 보면요, 또 실패해 보면요,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계획을 잘못했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사를 어디로 찾아갈 것인가? 어느 병원을 찾아갈 것인가? 누구 권력자에 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가요. 이게 육체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이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섭리하셔요? 또 한 사람을 통해 섭리해요. 우리가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을 가요. 근데 누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나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정확한 내게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법을 발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버려요? 그럼 뭐요? 오진하게 된 거죠. 또 다른 엉뚱한 약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넣어요. 그럼 또 누구를 찾아가요? 또 다른 곳을 찾아가요. 또 다른 걸 찾아가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딱 맞는 의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운 좋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운 좋았다. 이게 육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 놓여 있어요. 누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의사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다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로 불러가겠다 생각하면 백악의 무역이 아무리 하나님 나를 살리시겠다면 나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정확한 약을 쓰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구해야 돼. 그걸. 그리고 이걸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돌파구예요. 그걸 해결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일반은 누구에게요? 의사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에 그것도 누구에게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비신앙인보다 신앙인이 뭐가 조금 적어질까요? 두려움이 적어져요. 두려움. 우리가 뭐 맡겼으니까요? 하나님께 맡겼고 의지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니까 어렵고 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영역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누구요? 우시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엘에 거한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아람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이야기. 마온 사람은 에돔 남쪽에 있는 에돔 남쪽 동쪽에 치여 있는 사람들, 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 창세기는 누구였냐 하면 세일 사람. 세일 산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가 가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들이 세일 산업을 정복해서 세일 산을 빼앗았어요. 그들이 한쪽으로 치어쳐 갔는데 거기에 사는 세일 사람들을 이제 이 마온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복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동쪽에 있는 누구예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의 정옥을 바쳤다. 이제 그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우시아를 대적할 수 없는 암몬이 뭐예요? 정옥을 바치고 그 안에서 굴복하게 되었다. 지금 성경이 그래요. 일부 암몬 사람이 우시아의 정옥을 바침에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펴졌더라. 그리고 이제 우시아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건고게 했다. 성 모퉁이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북서쪽에 있는 모퉁이 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25장 23절에 이제 그걸 이야기했었고요. 골짜기 문은 성 서쪽,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 있는
문들, 그걸 아파문이라고 하는데 이 성문을 갖다가 문이라 하고요. 성구비는 뭐 모퉁이를 갖다 성구비를 하는데 이런 모퉁이의 의미는 뭐예요? 전망이 경계하기 좋잖아요. 그 모퉁이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거친 땅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호하게 물을 저장해서 거친 땅에 물을 댈 수 있게 비호하게 만들어서 평야와 평지의 유축을 많이 길렀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들을 많이 이제 보내가지고 뭐예요? 포도원을 잘 다스리게 했고 농사를 잘 짓도록 했고 요시야가 뭘 좋아했다고? 용산 있는 걸 좋아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곡식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왜요? 많은 군대를 거느려면 곡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농사를 많이 짓게 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였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요.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예히엘과 영장 마세야의 조상한 수혜대로 왕의 장관 하나나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시야가 이제 이렇게 말이 되니까 군사를 많이 모집하게 돼요. 군사를 모집하는 사람은 서기관 에이엘과 영장 마세라고 지금 했어요. 이들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오면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왕의 장관 하나의 수하에 이 군대를 맡겨가지고 싸움을 준비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이 견고해지고 먹을 식량이 풍부해지고 군사가 많아지니 나라가 강해졌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강성해진 것. 우시야가 강성해졌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고민을 해봐야 성경은 이걸 구약은 이게 구약적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게 구약은 육체적이고 현세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축복, 복을 내렸다 하는 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평강을 해야 돼요. 이게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준 법,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그 땅에 오래 살고 내가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너희 손으로 짓지 않는 곳에서 잠을 잘 것이고 농사하지 않는 것을 먹을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려서 네 곡식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기근을 면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구약의 신명기로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요. 구약적 징계는 뭘까요? 이거예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의 징계예요. 자, 이 구약적 축복과 징계는 현세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역시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은 뭐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도 이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 신약 시대는 뭐예요? 이건 구약적이라면 신약 시대는 뭘까요? 신령적 축복. 신령적 축복이 신약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셨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 안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것을 막으라.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마라. 잘못된 교훈이 뭘까요? 크게 한 것이 영주주의겠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주의겠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현세주의예요. 현세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서 한다. 그것이 당시에 고통받는 유대인에게 준 것이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너는 경계하고 그걸 가리키는 것에 가리킨 자들을 멀리하라고 해요.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라고 해요. 드리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그런가 하면 바울은 그 복음서에 구약에서 여러 같은 일들을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뭐예요? 신령한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건 뭐예요? 신령한 축복이에요. 신령한 말씀과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역시 지금도 뭐예요? 잘못된 가르치면 현세적인 것을 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두가 뭐예요? 신령한 건 어디 가보거리 없어요. 다 육체의 것을 간구하고 구하고 육체로 잘 되면 기쁘고 육체가 조금 공고함을 받으면 줄상이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뭐가 같아요? 이방인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훈이죠. 자, 이걸 지금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면 살펴봐야 돼요. 신령적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마궁이에 던지우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신령한 것의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적 축복은 뭐예요? 자, 이걸 대비해서 말합니다. 자, 육체와 하나님을 공동적으로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적 축복을 주신 전제 조건이에요. 왜요? 육체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할 수 있지 두 개를 사랑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이것을 육체를 생각하지 마라. 육체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누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에게 어느 시대래요. 그것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은 안다. 자, 자연을 봐라. 백합화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를 그냥 내버릴 것 같느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 때 되면 입히실 것이고 때 되면 먹이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누가요? 아들이 고기를 달라면 육체의 아버지가 뱀을 주겠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나쁜 걸 주겠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지.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야 할 것. 이걸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신령적 축복이다. 그렇게 대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좋은데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와요? 사단이 싹 와요. 야, 네가 장사도 안 하는데 돈을 어디서 벌어? 돈을 못 번 네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사단이 싹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딱 순간에 고민줄을 놓고 나면 누가 들어와요? 이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육체가 발동해요. 그래,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우리 아들 놈을 저놈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주고 해야 돼. 어? 대학은 잘 보내야지. 결혼은 시켜줘야지. 전세비는 줘야지. 그게 육체가 다 발동하면 이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거 고민 안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 이걸 고민을, 걱정 안 할 부모가 있습니까? 이걸 걱정 안 할 가장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알고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경제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직업을 줬어요. 직업. 일할 수 있는 힘도 주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요. 그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경제관은 뭐예요? 그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제 젊어서는 기존 신학 그 공부를 하고 그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자, 이 회사가 직원들을 홀대하네? 그럼 뭘 해야 돼요? 요구해야 되잖아요. 데모해야 되잖아요. 그럼 데모하는데 조직적으로 하려는 게 뭐예요? 노동조합을 만들잖아요. 그거 젊은 시절에 해봤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하고 옷이 안 맞더라고요. 다 협상으로 앉았어요. 그럼 이겨야 되잖아. 회사를 이겨야 뭘 많이 받아가야 조합원들이 좋아하잖아. 노동조합원들이. 그러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이겨야 돼요. 회사를 이기려니까 뭐가 나와요? 아주 교활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이게 육체를 발동하니까 어디가 힘들어요? 신령적 측면이 힘들어요. 영이 힘들어요. 이게 갈등이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없는 갈등이 왔다 갔다 해요. 앉았다가, 이건 아닌데 했다가. 또 뭐요? 번쩍 정신이 들면 어디로 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여기 대표로 와 있는데. 그러면 또 막 교활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나마 뭘 버려야겠다는 생각하냐면, 그때 당시에 유행한 것이요. 노조 위원장이 사랑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사랑 책상도 차불고, 뭐 하다가 이것도 막 던져버리고. 이건 아닌 거야. 이런 것만은 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일반인과 다 차이점이 뭔가는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 회사는 울산에도 노조가 있고 여수도 노조가 있었으니까 울산 위원장과 여수 위원장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울산 위원장은 욕을 해야 되고 책상을 차고 회의하다가 뭐 해 던져버리고 저는 여수의 사람들에게 침묵, 욕은 안 돼. 하다못해 앞에서 담배도 피우지 마. 그러니까 회사 임원들이 딱 공석에 앉아 있는데 여수의 사람들은 점잖하는데 밤에는 울산
걔 막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나중에 그 우리 부사장님이 고백해요. 내가 왜 그런지를 처음에 몰랐다. 내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사람이 화가 나니까 우리를 인정해주고 자기는 인정 안 하니까 화가 나니까 해석이 그만하겠다고 싹 싸들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누가 남아서 해예요? 여수만 남아야 해요. 그러면 수술 풀려요. 자,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6년을 하고 나니까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우리 영이.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냥 회사, 조합은 회사에게 나는 더 이상 이 임기 끝으로 더는 안 하겠다.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요즘 이 말씀 보면 더 그것이 깊이 와닿아요. 육체가 발동하면요. 육체를 이길 힘이 없어요. 경제가 우리에게 압박해 오면요. 이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경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면 이걸 나 기뻐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내가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내가 또 우리는 건강하면 기쁨이 하잖아요. 이렇게 건강하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으니 내가 부유하지 못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너희는 가난한 것 같아도 부유하고, 내가 건강치 못한 것 같아도 신령은 건강하고, 내가 없는 것 같아도 있고, 이것이 두 대비래요. 이게 신령적 축복이에요. 이게 신령적 축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런가 하면 또 좀 생각해 보면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걸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이하여 영혼이 전제적 건이 뭐예요? 영혼이 잘 돼요.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본사가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이재유만큼 벌겠습니까? 예? 우리가 백날 땀을 따라가도 그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한 끼 식사비가 얼마라고요? 이만한 거 하나 먹었는데 몇백만 원인데 잘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양보다 질이지. 돈 없는 놈들이 양을 생각하지. 우리는 양이야 질이다. 그러면 만족하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먹고도. 우리는요 10,000원짜리 아까워서 쩔쩔 먹잖아요. 하루 끼 먹으려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짜리도 무엇보다 못한 것을 먹어도 내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고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 우리는 구약은 뭐예요? 축복이 현세적이고 모형적인 것으로 왔다면 신앙은 신령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랬더니 육체적으로 좀 축복하는 복이 왔는데 이 우시아가 얼마냐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라. 그 사이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창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착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루가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온 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사하여 짐이더라.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고 이 모두 큰 용사다. 여기 족장의 개념이 여기 지금 참 성경적으로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족장이 뭐 열두 족장을 이야기한 것인지 군대의 편성을 한 가문으로 이렇게 세웠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군대 우리 같으면 지금 중대를 했는데 그 중대가 유다 지파의 누구 자손의 한 가문 이렇게 한 것인지.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대장이 족장이다. 그러니까 그 중대장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중대장이 얼마 있다고요? 2,600명이었으니까요. 대대가 4개 중대장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리겠습니까? 우리 육군 보병 체제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 수가 얼마였다고요? 수마가 30만 7,500명이었다. 이 2,600의 족장, 중대장 밑에 갖고 있는 수가 뭐예요? 30만 7,500명이었는데 이 30만 7,500명 수가 건창했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데 그들이 왕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힘을 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신령적 축복을 주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화살을 멀리 나가게 쏘는 것이라든지 돈을 멀리 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대포 같은 것이잖아요. 요즘 지금 거란과 전쟁에서 고려가 갖고 있는 무기가 거란의 김해병을 대해서 싸우는 무기가 뭐가 있지요? 앞에 창을 날려가지고 무섭게 만들어서 만든 그 포차가 있어요. 김하병이 오면은 뭐요? 거기에다가 아주 무섭게 생긴 호랑이를 그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오다가 그것을 보고 말이 놀라서 서버리면 김하병이 떨어지고 말이 왔더라도 긴 창이 막이 찔려서 침공하지 못하게. 자, 그런 무서운 무기를 만드는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공고한 공장장,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명을 줘서 그들이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망대어 서놓고 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기이한 도심이더라. 그렇게 성경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의 이름을 멀리, 온방 멀리까지 드높여서 그들이 우시아를 무섭게 여겼다.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기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동안에 그걸 형통케 하신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또 한 가지 교훈을 삼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구약의 많은 군사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모집해서 유다를 싸우게 했습니다. 오늘 현대는 오늘 우리를 뭘로 모집했느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경대로는 선한 군사로 모집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모집했다. 좋은 군사로 모집했으므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돼요. 뭔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신령한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선한 군사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뭐냐?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 싸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합니다. 자, 뭐예요? 영적 싸움 뭐예요? 비진리. 악인들은 우리는 뭐예요? 비진리로 우리를 진리라고 가리켜요. 비진리. 비진리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는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이라든지, 박영기 목사님의 전한 말씀이라든지, 김경 목사님 전한 말씀이라든지, 김생님 우리 말씀 있는 교회에 전하는 목사님들 어떤 가르침이라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분이니까 진리다 이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이라도 말씀 중에 혹시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힘이 필요하고, 분별하는 영의 능력이 필요해요. 분별한 영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하려고 구해야 합니다. 14절, 그러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가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체도, 우리가 같이 일하는 공동체를 가고 있는 지체도 같은 알을 가져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체를 위해서 구하고. 세 번째는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예요? 진리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야 해다.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19절의 마지막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비질의 싸움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복음, 진리지요. 진리를 전파해야 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로서 모집한 우리가 해야 될 것. 비진리와 싸우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는데 지금 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가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나는 못하지만 그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교잖아요. 외국에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작은 교회를 일으켜가는데 그 교회를 선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선교하는 방법은 많죠. 선교하는 일은 많지만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다른 데까지 다행히 우리는 지금 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도 사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떠벌리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참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속이 아직도 덜 은혜가 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협력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단이 많은 곳에 진리가 퍼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근사로 모집한
모집자를 위한 우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절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는 1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시아의 그 잘못된 행위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